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31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6장 6절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6장 7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8절에서는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언약은 10계명, 대표적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디로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 리드하는 자, 머리가 되는 자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출애굽기 6장 6절의 축복, 7절의 축복, 8절의 축복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이 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 규례는 제사법, 법도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21장부터 23장까지의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과 율례를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산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이 명령 또한
규례와 법도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신명기 28장에서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명기 28장 그 축복을 뭐 안 받아도 괜찮잖아요. 받으면 좋고 안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토지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뜻반죽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들,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할 여러분이 왜 이런 축복을 비켜가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대로 지켜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셔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단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입니다.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려서 내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유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려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경유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려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3절입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반포하시는데 10가지 계명을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려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떨며 두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반포하신 그 말씀이 10계명, 10가지 계명,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26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신의 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율법과 같이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죠. 46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하는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계명하는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을 명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즉 한마디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6장 6절부터 7절 8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너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의 질문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우리 하나님 이런 6장 6절, 6장 7절, 6장 8절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구하라. 그 내가 가서 너 하나님이 누군데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모세의 질문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효니라. 복음 전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지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복을 함께 이어받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신다 이 말. 자, 이 여호와는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의 하나님. 저 언약 안에서 일하시며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고 1점이라도 틀림이 없어지기, 1점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때 얼마나 대노하셨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노하셔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진멸하리라. 다른 민족으로 강성하게 해서 내가 모세야 이끌어가게 할 것이니 나서지 마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축복한다고 약속했는데 화가 나셨다고 이걸 싹 없애버리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계약서를 두고 계약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가지고 딱 되는 게 우리 하나님도 잠깐 진노하셨다가 여호와 말씀이니 우리 하나님도 그 말씀에 그대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힘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란 이 언약이란 약속의 하나님, 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더 강팍하게 합니다. 절대 보낼 리가 없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르되 여호와가 누구 간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더 고역을 심하게 합니다. 집도 주지 아니하고 백돌의 수요를 맞추라고 합니다. 아주 백성을 지금 학대하는 일이죠.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쟁변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보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보내기는 그냥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먼저 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신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어떤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그 놀라운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절 한 절마다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여호와라고 반드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장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6장 6절에서도 여호와라 약속하죠. 6장 7절에서도 여호와라 약속하죠. 6장 8절에서도 여호와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펜팔과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즉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전능의 하나님이지만 이제 하나님 교회로 와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약속을 맺으면 택한 자와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6장 6절의 축복에도 내가 여호와다, 6장 7절의 축복에도 내가 여호와다, 6장 8절의 축복에도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는 여호와. 세상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겠지요.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부터는 여호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서 일하고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다. 약속이야. 그런데 이 약속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을 만나도 너무 좋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제가 그분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싶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제가 섬기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을 만나도 그분을 따르고 존경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섬기고 싶은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여호와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제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저도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자꾸 저를 사로잡아 감으로 깨닫고 됨으로 저도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히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먼저 이것을 깨닫고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내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이 성도에게 전능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택한 자와 이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말씀 안에서 언약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일점이라도 틀림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반드시 이루게 하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무엇으로 나와 언약을 했는데 너는 무엇으로 그 언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택한 자 언약을 맺은 계명, 네가 계명을 지키면 그 언약을 반포하셨는데 그 언약이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자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그 친구에는 비밀이 없다. 저 천국의 비밀 다 가르쳐 준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지만 이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외인이 아니고 이제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에베소서 2장 12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은혜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지경은 넓어지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몸에서 토지에서 짐승에서 우양의 새끼 가지고도 복을 받아 누리며 저 맹시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